레위기 말씀 계속 전할 텐데요. 방역 기준이 2주 더 연장되어서 조금만 더 참는 중에 그래도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돼갑니다. 아니면 뭐 할까요? 다 돼갑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옛날에 뭐 잘 될 겁니다. 뭐 그러지만 잘 될 턱이 있나 뭐 이랬던데 네. 다 돼갑니다. 다 돼가고 뉴스를 보니까 이게 약화되어서 이렇게 변이가 일상 감기처럼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니 그 조그만한 소리도 검증 안 된 말도 그렇게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검증이 안 돼도 말만 들어도 좋은 게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들어서 좋은 말이 있고 사실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좋은 말 많이 하죠. 인사합시다. 다 돼갑니다. 예, 유튜브로 강원도 홍천에서 힘냅시다 라고 왔잖아요. 강원도에서 힘내자고 추운 날씨에 격려를 보냈으니까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해는 바뀌었지만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19장의 말씀만 지금 4번째로 전하고 있죠. 한 장을 이렇게 오래 간 게 처음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제로 크게 이웃과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지시하는 사회윤리법입니다.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레위기 19장을 이스라엘의 사회적 강령, 소셜 차터라고 얘기해요. 소셜 차터, 사회적 강령.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강령인 거죠. 회사에도 강령이 있고 교회에도 강령이 있고 우리나라의 강령은 뭡니까? 국기에 대한 격려, 충성에 대한 맹세 이런 거겠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거룩인 거죠. 거룩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인격, 됨됨이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사회의 정의 및 이웃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실제화시키느냐가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장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고대 사회의 도덕성, 윤리는요 상당히 종교적이다 였을 만큼 종교와 윤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인이다 그러면 참 도덕적이다, 반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여지없이 깨뜨린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신앙은 좋은데 거짓말장이다. 신앙은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신앙에서 도덕을 제거해버렸어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한 것과 같은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덕성마저도 못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어겨도 되고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용서를 받고 이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남의 자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종교는 도덕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도덕성을 배제하면은 종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저속한 종교 집단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거룩에 수용되고 있으며 일반 사회학에서는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자본. 사회 전체가 운영되려면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데 금융자본을 비롯해서 사유재산, 땅, 건물 이런 것과 같은 공간들은 유형의 사회자본이라고 하고 사람, 교육의 수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에 많이 투자한 사회는 그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 사회가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뭘 놔뒀는데 도둑질 안 당하는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자본이 낮게 책정된 사회는요, 불안하고 의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니까 더 꽁꽁 끌어매게 되죠. 실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이 해킹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범죄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자본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화가 되고 비밀이 많아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즉 사회적 자본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사회가 범죄가 적고 신뢰가 높고 재생산과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급속도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문명사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회 공공재를 확충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뢰 사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재라고 해서 이 앞에 빔 자동차 이런 거 있고, 물론 이동하면 삐뽀 에옹가 엥 소리 나잖아요. 나긴 나지만 옛날 같으면 이거 어땠습니까? 다 훔쳐가고 없잖아요. 지금 거의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주로 많이 설명한 내용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공재가 선진화되어 있고 아직은 많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지만 이 사회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은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 1절 2절에 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3절부터 18절까지 거룩하라 한 덩어리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19절부터 36절까지 두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싹의 속에 그 중심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거룩을 만드는 겁니다. 거룩을 규칙으로 만들면 하나의 어떤 의식이 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를 전반부의 결론으로 이어간다면, 후반부의 결론은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굴러 들어온 거류민이에요. 남이에요.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내가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신년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19절부터 25절을 또 한번 끊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첫 단어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로 시작합니다. 내 규례를 지키라. 이 규례가 뭐냐? 성경 전부가 다 규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 내 규례라는 말은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제를 그냥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으로 내린 한 단어는 거룩하랍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거룩하라라는 말인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죠. 거룩.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닮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품은 백성으로 우리 안에는 거룩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닮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깨워내는 걸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 와, 무섭다. 이거 교육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닮는 경우가 있어요. 존경하면 닮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도 하지도 않는데 사랑하겠죠. 때로는 참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도 자식들 보면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그거 가르쳤어요. 아빠처럼 이렇게 걸어. 이상하게 나면서부터 팔자로 걷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아버지가 팔자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게 유전자죠. 유전자 힘이 무섭습니다. 성도에게 뿌리 깊은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겁니다. 이걸 일깨워주는 게 규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부모가 아는 가족의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위장이 안 좋은 집안은 이 아이가 위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어렸을 적에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이 먹지만 부모를 닮았다면 저게 커서 매운 거 먹으면 탈난다는 거 좀만 지나보면 알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사춘기 때요, 정말 굶은 자식들처럼 먹더니 사춘기가 딱 지나고 나니 부모 형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체하고 매운 거 먹으면 화장실 쫓아가고 또 잘 부러지고 또 안 크고. 이게 유전자 아닙니까?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그래, 그런 막 대장이 안 좋은 사람, 위장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부모가 음식할 때부터 식단을 제한하고 조절합니다. 밖에 내보낼 때 매운 거 먹지 마라. 또 간이 안 좋은 집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술 먹지 마라. 우리 집은 간 때문에 다 폐가 망신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죠. 이런 걸 규례라고 얘기해요. 네 안에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선이 있는데 그걸 지켜라라고 하는 게 규례라고 하는 거죠. 견종백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종류와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직도 TV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류의 강아지는 다리가 짧고 어떤 종류의 강아지는 비만이 잘 되고 어떤 강아지는 뼈가 약하고 그 강아지의 기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견주는 특별히 그런 강아지에게 맞는 규례가 있어요. 그렇죠? 살 잘 찌는 강아지한테 간식 막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때 규례를 알려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 잘 찝니다.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처량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며 절대로 유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례가 그 형질이 살이 찌기 때문에 그래요. 포메리안 같은 개는 뼈가 약해요. 그냥 함부로 뛰어내리면 뚝 부러집니다. 이유 없이 뼈가 뚝 부러져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줘라. 이거 규례예요, 규례. 악어 같은 강아지는 큽니다. 집 밖에서 키워라. 이거 규례. 털이 많이 나니 자주 비껴줘라. 이런 거 규례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에게 제일 적합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을 때 이게 내게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내가 원래 그렇다, 내가 본성이 그렇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원래 그렇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래 그렇다. 하나님 닮았다 아이가. 여기까지 가야 정상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이고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법칙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엠마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여러분 교회를 좋게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키우려고, 이 교회 커서 뭐 하겠어요? 제가 대통령 나가겠습니까? 시장 나가고 싶어요. 지금 같으면. 근데 이 교회를 등에 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이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교회가 커지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교육할 교자를 써요. 여러분 여기서 내 본성이 뭔지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서 내 형질을 알아요. 한의원 가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맥을 짚어서 내가 태음인이다, 태양인이다, 내가 뭐다를 알아요. 교회 오면 딱 짚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존재 이유죠. 교회가 거룩한 백성들을 꾸준히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의 삶의 거룩이 이웃 속에서 나타나면 이게 공공재가 됩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이 되고요. 저는 이게 세상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만 실천해도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규례를 지키라라는 말은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는 지혜이며 깨달음이다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문이 말하는 규례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건데, 곡식과 가축과 옷을 짜는 것에 대해서 썩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종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과목, 과수나무를 심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소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심지어 두 재료로 짠 옷도 입지 말라. 또 20절부터 22절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해진 여종과 동침하지 말라. 또 23절부터 5절까지는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 차 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묶어서 2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단락인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가 단락인 겁니다. 거기 본문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에 정혼한 여종과 행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위로 각축과 농업, 아래로는 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까지 뭘 다뤘냐면 거룩이 뭐다? 관계라 그랬어요.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19절부터 25절까지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소유예요. 여종도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잖아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나의 소유입니다. 과수를 심는 것도 나의 소유예요. 거룩한 삶이 그냥 인간관계에서만 이렇게 풀려지는 게 아니라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옷을 입는 것, 여종, 고대 사회에서 물건처럼 사고 팔던 여종을 대하는 것, 그리고 과수원을 경작하며 열매를 먹는 것, 이거 내 건데 뭘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요, 자신의 거라고 함부로 쓰지 말아라가 결론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소상하게 살펴보면요, 19절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하지 말란 말을 세 번 하죠. 가축, 종자, 옷,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에도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 화면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이란 말은 한 멍에로 메워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농사 짓고 가축 기르는 일에 있어서 혼합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로 순수한 걸 좋아한다. 거룩은 순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거룩이 사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자산을 확보하는데 이거 섞어 뿌리는 것을 그냥 순결하다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구분하셨어요. 또 어떤 구분하셨냐?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어요.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에 하늘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구분, 경계를 두셨죠. 짐승들도 공중의 것들, 바다의 것들, 육지의 짐승들로 구분하셨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무너지면 생태계에 심각한 파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각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알아서 크라가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이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가 나타나는 거죠. 낮이 깜깜하고 밤이 혼하면 우리가 이 현상만 가지고도 종말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물이 미쳐가지고 땅으로 확 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헤일, 쓰나미라고 그러죠. 우리 이거 보면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계가 무너지면 그 종말이에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두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육지 앞으로 오면 바로 스톱하도록 경계를 넘지 말라고 모래를 뒀잖아요. 스톱.
모래에서 사장되는 게 모래사장이잖아요. 바닷물이.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이 경계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세상이 자연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뒀더니 생산성, 주도성, 그리고 호기심과 실험 정신으로 이 경계가 계속 파괴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 경계를 못 넘기는 거죠. 1000일 동안 내가 구미호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999일을 지켰다가 그 하루에 구미호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경계예요, 요 경계. 다 먹어도 돼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때 왜 하필 정중앙에 두셨을까요? 경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멋진 삶을 엣지 있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센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중심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경계는 넘어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시간을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경계를 두셨습니다. 안식일은 내 거다. 물질을 다 주셨어요. 거기서 경계를 두셨어요. 10의 하나는 내 거다. 땅을 다 주셨어요. 땅에도 경계를 정했어요. 모퉁이는 내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요, 이 경계를 넘어가서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곡식을 섞어 하는 거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거 아마 여러 종류와 교미시키는 거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와 소를 교미시키고 이런 일은 할 수도 없고요. 고대에 유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걸 교미시키냐, 유사한 종을 더 우량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생학을 지금 발전시키는 건데 고대 사회 때부터 이게 있었던 거죠. 짐승의 형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행위, 곡식이든지 가축이든지 이 두 행위의 목적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고대 이래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맞죠? 사과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범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재배돼서 많이는 재배되는데 값이 안 나오면 그거 다 갈아엎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여기는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자본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냐면 땅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지금 뿌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섞어 짓기, 사이 짓기, 돌려 짓기 맞죠? 다 찾아보고 왔어요. 제가 아무리 농사를 몰라도. 커피 콩농사 지을 때 쉐이드 트리라고 그래서 커피 콩나무 옆에 그늘진 큰 나무를 두면요, 그 그늘 때문에 콩이 잘 자랍니다. 콩나무가. 그래서 섞어서 사과나무 옆에도 다른 걸 뭐 하나 한 줄 더 넣죠. 다른 종류의 사과나무를 넣나? 생산성이 목적이죠. 꼭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짐승의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엔 종돈, 종우라고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우 계량 사업소에서 시수소를, 그러니까 종우, 시암소, 시수소, 시수소, 종우는 수컷이죠. 종우라고, 종우 하니까 사람 이름 같아서요. 혹시 종우 계십니까? 김종우 집사님. 종우, 시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 보증된 시수소, 발음 굉장히 어렵네요. 검증이 끝난 이 시수소, 시수소. 예.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이 시수소 한 마리 20억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시수소가 시수소가 72마리가 있답니다. 이 방역 때 이 얘네들이 그러면 안 돼서 이걸 또 냉동에 해서 이 씨를 받아 놓는데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한대요. 우리나라에는 130마리의 암소가 이 씨를 받아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130만 마리가 이 72마리의 씨에 의해서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고기가 비싼 거예요. 20억짜리 소의 씨를 받아서 생산성인 거죠. 생산성. 20절부터 22절에도 여종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은근하게 따져보면 생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남종은 가만히 두죠? 여종에게 생산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종이 그 종의 기간 7년이란 기간이나 종의 값을 치면 자유로 없는데 아직 그 해방의 기간이 오기 전에 속량되기 전이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걸 때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자리를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규례대로 그냥 내 집에 아내로 종을 데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레위기 19장의 정신에 비추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 단어를 기억하셔요. 생산의 거룩. 우리의 삶에 생산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학업의 거룩을 유지하려면 컨닝하면 안 되죠. 높은 성적을 맞는 게 목적이면 컨닝을 하고 정보를 뽑고 그리고 비밀 정보를 뽑아서 남한테 안 주는 게 이게 생산성의 극대화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의 수업의 거룩은요. 거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며 공부할 때와 놀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경계를 넘어서면 그 생계는 이제 하나님 책임 받기예요. 네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생계의 경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 된다고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망할 거예요. 원래 망했으니까 개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화여대 교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신에서 자라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버님이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항상 1등이었습니다. 딱 한 번 1등을 놓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듣는 데서 그렇게 말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월요일이 시험인데 너무 공부를 덜 했다 싶어서 주일날 예배만 얼른 마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자기가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도 없고 고등학교 3년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도 없고 학력고사죠. 요즘 수능 만점 맞아서 카이스트 가서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게임 이론인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 사진 보면 저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학교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 하나님이 나의 기억을 가져가신 것 같다.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는요,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자기 자만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 교만이라고요. 생산의 거룩,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대 생산의 시스템에 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돼요. 이제 선언을 하죠. 주일날 학원 가면 다 망할 거예요. 주일날 학원 열면 그 학원도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유린하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과대 생산의 공부라고. 그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남들은 공부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겁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어 짓고 그렇게 또 교환해서 짓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땅이 초토화돼 가지고요, 형질이 변경되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을 유전자 조합을 해서 좋은 계량 우량의 짐승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우량하지 않은 열등의 짐승이 나오면 그 짐승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폐기 처분하고, 마치 강아지를 개량해가지고 요만한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아지들이 실험당하고 조합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겠습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인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생산의 거룩이란 말은 덜 먹어도 잔인해서는 안 된다. 덜 가져도 포악해서는 안 된다. 옷을 직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 옷은 하나고 귀하고 비쌌어요. 천이 귀했고 또 이제 실이 귀했어요.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옷을 직조할 때 섞어서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한 벌인 옷은 그냥 한 종류 실밖에 없어요. 언제 섞어요? 그런 고대 사회에 비싼 옷들이 있습니다. 왕이 입는 옷, 염색한 옷들. 그 다음에 부자들이 입는 옷들이 있고, 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를 탐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외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만들면서 실을 섞으면 여기에 생산성, 경제적 가치를 키우는 옷의 비교, 차등이 생깁니다. 부자들이 입는 옷,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의 실은 옛날 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2월 상품 양복을 전문으로 오래 입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옷도요, 옷을 입는 사람들도 아무리 브랜드 옷을 입어도 이게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디자인이 좋고 옷이 예쁜 게 아니라 재료가 다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으면 10년을 입어도 뭐 새로 입은 것 같은, 새로 입었는데 10년 입은 것 같으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수명을 보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섞어 직조한 옷은 수명이 어떻겠습니까? 짧아지죠. 날실과 시실이 재료가 달라지면요, 그 땡기는 힘이 달라져서 옷이 헤어집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이 험한 옷을 입게 되는 이 사회적 이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입으면 안 되냐는 거죠. 생산성과 수익성, 과대 생산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심어주지 않는 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덜 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않는 겁니다. 2022년도 생산성의 거룩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넘지 않으면요,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땅덩어리는 좁고 좁은 땅에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런 썩는 방법입니다.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자원으로 극대의 생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융복합이잖아요. 제일 융복합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핵이죠. 핵융합만큼 많은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에너지로 온 나라가 전기, 지금 이렇게 히터 돌리잖아요. 그런데 핵 처리 후 그 물건의 오염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산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산성은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데 써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거룩한가? 내가 버는 것이 거룩한가? 라는 거죠. 20절부터 22절에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로 한 여자, 아직 내 집에 있을 때는 내 소유예요. 속량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노예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유여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사형당할 죄는 아니라고 나옵니다. 속건죄와 속죄죄를 드리면 됩니다. 대신 이 여인을 임신하게 되면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남자가 있어요.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주인이 여종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을 가지고 범해버리면, 아이를 가져버리거나 뭐 범하는 그 자체도 성경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권력으로부터 여인이 생산성이라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과목의 열매를 먹는 것도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23절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을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광야 생활 중이에요. 아직 땅을 안 가졌습니다. 땅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과수를 심어 본 분들 여기 계시고 과수와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과수를 싫어합니다. 농사 짓는 거 싫어합니다. 농사 짓는 거 싫어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수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죠. 어린 묘목을 심어도 1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알고 열매 맺었다고 따서 잘 키워서 따서 먹으면 2년 차에도 그렇게 해서 따서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과수의 나무, 어린 나무, 이렇게 밑둥이 작은 나무에 양분이 계속 올라가서 이 열매로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열매가, 나무가 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열매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란 말은 못 먹을 거 키워둡니까? 그래서 사전에 잘라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속기? 접과? 접과라고 하잖아요.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면 양분이 다른 열매로도 가는데 어쨌든 1년, 2년, 3년 동안 못 먹으니까 모든 걸 다 잘라주면 이 양분이 어디로 가요? 밑둥이 커지는 거죠. 밑둥이. 이게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3년이 지나서 4년째 때 열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드려둬요. 이렇게 드려보니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5년째도 더 열릴 것을 믿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해부터 과일을 주인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5년째 먹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인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됐을 때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또 4년째 때 하나님께 드려 5년째 때 땅을 달라고 기도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묵상하면서 땅을 달라고 했어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먹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그거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만 내고 살다가 이제는 이자를 안 내고 살 수 있게 되는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여긴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15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열매로 교회가 살지 않겠다. 헌금하기 싫으면 하시지 말고 다른 교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좀 실수하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려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접과하셔서 밑둥이 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밑둥이 커져가지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구원으로 누려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만 열매를 따겠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이렇게 생산성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자와 가축을 섞어서 열매 맺지 않는 것, 여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 과목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주는 것, 4년을 창조 원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마라. 너무 오버하지 마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준 아셔요. 공부 좀 잘 된다고 갑자기 서울대 꿈꾸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를 보시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유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 성장, 무한 생산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살지만 실제 과도한 생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가 파괴되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더 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관리자로 부르셨어요. 생산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산직 종사자가 아니라 관리직 종사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보호해야 됩니다.
수입도 소비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도 보호해야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어제 말씀에 각기 종류대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식물과 짐승과 과목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차라리 이렇게 교합하고 요거는 서로 궁합이 좋고 요거는 합이 좋으니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합이 안 좋으니 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화의 방법으로 생산을 극대화시킬 것이 아니라 진화 혹은 유전공학이 필요한 곳이라면 유전공학이 필요하다면 약자죠.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면 근력이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근력주사 아닙니까? 근력 강화제였잖아요. 누가 맞아요? 육상선수가 맞아요.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대 생산은요, 인류를 파괴합니다.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마음대로 포획하여 몸에 좋다고 마구마구 잡아먹고 먹이 사슬을 깨는 것, 창조세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요, 곡식, 가축, 과목, 사람 다 내 거라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소중히 여기고 2022년을 안식년으로 한 해를 보냅니다. 제가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좀 외롭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발적으로 해줄 때까지 저는 계속 기다릴 거고 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 해마다 교회에서는 교사해 주세요, 성가대 해주세요, 임명장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근속 상 금 한 반지 이런 거 줘가면서 그걸 하게 하는 거 그거 다 과생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교회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밑둥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블루오션이라고 다 뛰어들었다가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그냥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트코인, 주식 다 블루오션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조인데 그 물이 홍수인지 쓰나미인지도 모르고 막 물졌다가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가지고 나 좀 살려줘 이 짱나게 됐단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이 물은 저어야 할 물인지 피해야 할 물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성경은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물 들어온다고 다 젖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어도 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이 일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죠. 공부도 책도요 딱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일이 돼서 여기까지. 얼마나 통쾌합니까? 일을 막 하다가 전기 탁 끄고 여기까지. 얼마나 시원해요. 그 전원을 못 꺼가지고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면서 주말로 다니는 게 그게 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냐고요. 여기까지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이제 방역법 시행되니까 보세요. 카페에서 9시 되면 받아줍니까? 우리 하나님 법이 방역법보다 못하잖아요. 제가 첫 주일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방역법보다 못하잖아요. 들어가서 QR코드 안 돼가지고 몇 번 쫓겨나고 들어갔다가 그냥 시간 돼서 쫓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지키는 방역법보다 우리 하나님 법이 그렇게 허접하다면 이게 신앙이냔 말이죠. 우리 한 해 동안 경계를 잘 지킵시다. 선을 넘지 말고 생산의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십시다. 여기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혹여나 꿈에 있는 내용처럼 중국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산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계신데 볼륨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원이 없었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세금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만 신년 초니까 2022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으로 내 밑둥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생산의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덜 벌어도 주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선교하고 구제 안 해도 괜찮아요. 쫄쫄 굶어도 주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22년도는 직장의 어떤 구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들. 목사님 강단에서는 저렇게 세게 얘기해도 내려오면 무리예요. 제가 무리예요. 저는 무리지만 제 말씀은 무리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이제 진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한번 옮겨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제가 힘이 들어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내 밑둥이 커지겠습니다. 교회 봉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여서 공동체가 성경 읽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2022년도 밑둥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밑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년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거룩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산의 거룩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자본이 어떻게 커가겠습니까?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구별된 우리의 생각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계를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고 짜지 않기를 원합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전자에서 많이 만든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대 생산 구조 속에 살며 많이 만들고 많이 제조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겼지만 주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또 들어보며 3년 동안 과수를 묵혀두듯이 우리의 삶 속에 밑둥이 커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도 좀 있고, 지금쯤 교회가 한 번 더 도약하면 어떨까? 지금쯤 교회가 한 번 더 성장하면 어떨까? 욕심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거룩에 대한 욕심을 가져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밑둥이 커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넣어둔, 남겨둔 경계를 침범하지 말게 하시고, 거대 생산 구조 속에 휩쓸려서 그냥 많이 만들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의 소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과 마음의 용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해 첫날이니 오늘은 다짐하게 하시고 오늘은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 첫 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밑둥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만 맺느라 교회는 건강한데 성도들은 피폐하고 핍절한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식을 선포하고, 이 안식의 때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온 성도들의 밑둥이 굵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구역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